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뭐 주말에 이렇게 동대문교회를 찾아주셔서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어, 제가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31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그 즐거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도 주님께 감사하고 또 제 미래에 대한 확신과 즐거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그 즐거움이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것을 또 더 확신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즐거움을 또 여러분들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간을 준비했고 오늘 말씀은 새 타임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잘 들으시고 저와 같은 믿음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진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그 아크로폴리스 저 멀리 보이는 그 건물들이 그 아크로폴리스 사진입니다. 여기 쪽에 약 그 지도상에서 보면 그 아크로폴리스의 북서쪽에서 남동쪽을 향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보는 이제 신전이 있는데 저 신전이 이제 아테나 니케 신전이고 그 옆에 이제 아그리파 기념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를 이제 지나서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유네스코 지정 보물 1호인 파르테논 신전이 있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이제 방문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바위 마치 사진 작가가 서서 찍고 있는 그 장소 여기 앞에 보이는 바위가 아레오바고라는 곳입니다. 이 아크로폴리스 그 산 그 중턱쯤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AD 51년 경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흐름은 그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런 것을 소개하는 그 흐름을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좀 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뭐 피신 분들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입니다. 제가 24절 읽고 여러분들이 25절 읽고 또 제가 26절 읽고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생김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으되 신의 계명이나 의나 노래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과 같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신약을 비우시고 신앙하게 하셔가지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신전들이 있고 또 물의 신, 태양의 신, 뭐 바다의 신, 불의 신, 뭐 바람의 신 이런 어떤 신들의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지성, 철학자들도 상당히 많고 새로운 학문을 탐구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시간을 많이 쓰는 그러한 도시였는데요. 저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곳에 서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기 신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제물을 들고 신들께 제사하러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현장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처음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인류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들이 그 당시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은 재물과 많은 정성과 어떤 그 신에게 기쁨을 드림으로써 어떤 신의 보호와 그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체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다. 그래서 당시 초대 기독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는 이런 지금처럼 이런 교회 건물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신전이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슨 신전이 없고, 그 다음에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여기도 보면 없잖아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시니까. 그러니까 신전도 없고 또 무슨 어디 전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건물도 없어요. 그다음에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슨 종교냐. 당시에 그런 놀림과 조롱을 받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처음에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전에 앉아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의 정성을 흠양하고 이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따져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입증하거나 증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좀 보여줘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하지만 성경은 그래 너를 이해시켜볼게 이렇게 입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는 집, 그 건물을 지은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기서 이게 콘크리트를 치고 철골을 만들고, 아니 그 설계를 했던 사람, 이 사람들 본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현재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 살면서 이 집은 저절로 생겼을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반드시 누군가를 지은 사람이 있듯이 지금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한긴이가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여기 지금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낳았다라는 증거죠.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만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존재하는 것들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마다 어느 집이건 간에 여기 보면 그 초가집 같은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고층 빌딩 같은 건물도 있는데, 어느 집이건 간에 지은 사람이 있다. 나무 몇 개 해다가 풀 나뭇잎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 두 건물을 통해서 그 집을 지은 사람의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초가집이 있고 고층 빌딩이 있는데, 이 건물을 통해서 초가집을 지은 사람의 기술력을 알 수가 있겠죠. 그 초가집 지은 사람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고층 건물, 이쪽에 있는 그림에 있는 건물을 지으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실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 통해서도 이 지은 사람의 능력, 기술력, 그죠? 지혜, 자본력,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지은 사람을 볼 수는 없지만 지은 사람이 만든 시설과 건물들을 매일 이렇게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저는 그 지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달아놓은 세면대에서 제가 세수를 하고, 또 그 사람이 달아놓은 현관문을 통해서 제가 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정원, 길 따라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차를 움직이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그냥 아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설계한 사람의, 만들어 놓은 사람의 그 동선에 의해서, 디자인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집안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그 집을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이처럼 아주 밀접한 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보지는 않았었지만 그 지은 분의 생각과 또 능력과 그 기술들을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설계한 그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집마다 이제 지은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조금은 다른 집을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종종 사용하는 이제 그림이고 내용입니다. 자, 그 우리 여기 좀 계신 분들은 저 그림을 보고 자신의 몸무게가 얼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죠? 내 몸무게에 대해서 불만이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무게 재는 건 뭐 일상이죠,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내가 내 몸무게를 잰 것일까요? 나를 잰 것일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게 진짜 내 몸무게인가? 나를 잰 건가? 사실 저렇게 저울 위에 올라가서 잰 것은 여러분의 몸무게를 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집이라는 곳에 살고 있듯이
우리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무게를 잰 게 아니라 지구가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중력의 힘을 잰 거예요. 그죠? 나를 잰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지구가 나를 붙들고 있는 저 우주 밖으로 떨어나가지 않게 쫙 붙들고 있는 그 중력의 힘을 재었던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내가 좀 부피가 커지고 골격이 커지고 이제 허벅지의 근육이 커지고 막 이러면서 점점 그 힘은 지구가 당기는 힘은 점점 세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좀 이런 생각을 넓게 가지면 이 원리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내 생각을 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다. 나의 몸무게, 나의 무엇,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이 이 땅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나를 쟀다고 생각했지만 나를 잰 게 아니라 이 지구의 중력을 잰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일까요? 그냥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렇게 둥굽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둥그런 지구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저기 북쪽에 살고 있던 사람이든 저 남쪽에 남극 쪽에 살고 있던 사람이든 이쪽에 그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이든 저쪽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 다 땅을 붙어서 살고 있고 우리는 머리 위쪽을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발붙어 있는 이곳을 땅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둥그런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우리는 몰랐죠. 그죠? 인류는 안지 얼마 안 됩니다.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는 것.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 하늘에 떠 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도 안지 얼마 안 됩니다. 인류가 우주선을 개발해서 지구 밖으로 나가서 이제 딱 돌아봐서 지구를 사진 찍었을 때 지구는 둥그렇고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저렇게 둥그런 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이게 엄청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이 우리는 기초가 단단해야 된다 할 때 그 가정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란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어딘가 딱딱하게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고 견고하게 움직임 없이 딱 이렇게 있는 거 우리는 이것을 기초가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저렇게 덩그러니 떠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신기하죠. 그런데 이 사실을 BC 한 21년, 21세기 약 한 3,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인물인 그 욥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성경에 저술해 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욥이라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약 BC 21세기나 그 19세기경이면 언제냐면 아브라함 그때쯤 되는 족장 시대 정도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26장 7절에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북쪽의 허공을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매다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은 사람만이 아는 거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러한 글을 이렇게 기록으로 썼는데, 이것은 인류가 몰랐던 내용입니다. 인류는 최근까지만 해도 이 지구는,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있는 것은 큰 코끼리들이 땅을 떠받치고 있고, 또는 큰 거북이가 혹은 뱀이 땅을 떠받쳐서 우리가 그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최근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해서 바다 끝까지 나가면 떨어져 죽는다, 낭떠러지로. 그래서 바다 멀리, 해안에서 멀리 나가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게 뭡니까? 희망복이잖아요. 사람들이 세계 일주를 하는데 어떻게 바다 해안에서 멀리 가면 안 되니까 이 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아프리카 돌아서 희망봉 만들고 인도까지 가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지구는 둥근 게 아니라 둥글다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둥글면 사람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은 미리 기록을 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주선을 만들고 지구 밖에서 사진으로 찍으면서 비로소 지구가 둥글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떠 있구나. 이런 사실이 사실 많이들 알기 때문에 별로 감동적이지 않죠. 어떻게 이게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그 속도가 엄청나죠. 그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는데 이 자전과 그 다음에 스스로 돌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돕니다. 태양을 한 바퀴씩 도는데, 그 태양을 한 바퀴씩 돌 때 우리는 1년이라고 하죠. 근데 그 속도가, 자전하는 속도는 시속 1674km, 1시간에 1674km 나아가는 속도입니다. 그 속도로 이렇게 회전을 막 하는 거죠. 초당 시속, 그러니까 지금 1674km, 이것도 어마무시한데 초속으로 하면 1초에 아마 여러분들이 초속으로 해야 더 느낌이 금방 와닿을 것 같은데 1초에 465m 가는 겁니다. 똑딱 하는 순간에 465m를 나아가는 그런 속도이고, 그 다음에 태양을 도는 속도는 그보다 더 빠른 10만 7천 킬로미터 시속 이렇게 갑니다. 1초에 30km 가는 속도입니다. 이런 속도인데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KTX 타고 300km, 그죠? KTX 300km인데 시속 300km입니다. 근데 이거는 10만 km죠.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그것도 허공에 떠 있으면서 돌면서 앞으로 쭉 나가는 이러한 땅덩어리 위에 우리가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붙들고 있는 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러한 원심력과 인력의 그 사이에 그 원심력이 있어도 우리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이런 중력이 우리를 버티게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다 걱정하고 태어났습니까? 부모님들이 이거 걱정, 돈 때문에 걱정하죠. 아이를 낳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 교육할 때 돈 때문에 걱정을 해요. 아이를 키우려면 몇 억 있어야 한다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아이를 가질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계시지만, 이런 걱정을 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거저받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회식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송년회 모임이었는지 신년회 모임이었는지 아마 송년회 모임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년 감사 올해 한 해에 대한 소감을 얘기하라 이런 말씀을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1600km로 돌고 있다. 그리고 10만 7천 km로 공전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다. 우리는 매일 기적 같은 곳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는 기적 같은 매일 일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면 살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되는데 뭘 감사해?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죠. 여기 보면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에 38장 5절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도량법이라는 치수를 얘기합니다. 길이, 높이, 깊이, 넓이 이런 치수를 얘기하는 거죠. 누가 그것의 치수를 정하였는지 또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우리가 땅이 생기기 하나님께서 생길 때 이런 것들을 다 정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그 기초가 세워질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가 그렇잖아요. 제가 학생 때 버스를 타고 등교하다가 다친 적이 있어요. 근데 버스가 이제 사람을 다 태우고 이제 출발하려고 부웅 했는데 갑자기 부웅 하면서 갑자기 딱 브레이크를 기사님 밟았어요. 앞에 사람이 확 지나가니까. 자, 가는데 밟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다 앞으로 쏠렸죠. 그러면서 저도 중간에 있었는데 뒤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쏠려서 오면서 제게 이 무릎이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같이 쏠려 넘어져가지고 그 병원 그날 가가지고 이제 인대가 늘어났다고 해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속도가 바뀌면 안 돼요. 속도와 뭐죠? 그 나가는 속도와 방향이 바뀌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구가 방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방향 틀 때 관성에 의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우리 물체들이 다 쏟아지거나 넘어지거나 난리가 나겠죠. 지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항상 일정하고 365일 일정하고 항상 그 자전하는 속도도 일정해야 되고 또 가는 방향이 계속 같아야 돼요. 이것이 참 놀랍다는 겁니다. 한번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것은 지구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것은 이러한 것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놀라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태양계,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태양계도 또 은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온 발견한 영상인데 우주의 발견이라는 채널에서 가져온 영상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 조금 제가 좀 소리를 키우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에 가만히 있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단순히 돌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같은 방향으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태양계와 지구가 은하계를 통과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매혹적이라는 사실을
태양계는 우리 은하 안의 태양 같은 항성 주위를 공전한다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게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시각 약 230km, 시간당 약 80만 km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태양은 마치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은 대적 운동을 하고 있죠. 태양이 위아래로 목마 운동을 하는 주기는 약 9,200만 년 정도라고 합니다. 태양계는 은하면과 행성 궤도면 사이에 약 90도의 각도로 은하계를 이동합니다. 태양은 은하수를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은하계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위아래로 그리고 앞밖으로 움직이며 나아가고 있죠. 우리 은하계는 거대하고 거대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초속 230km. 야, 이거 엄청난 속도죠. 시속 80만 km. 이런 엄청난 속도로 우리 태양계가 또 지구를 포함한 이 태양계가 은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자, 이런 행성 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는데 행성 충돌 같은 거에 또 염려가 되잖아요, 그죠? 또 그런 행성 충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그러니까 지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조그만 소행성 바깥에다가 큰 별들을 천체를 만들어놨어요, 그죠? 토성과 목성 이런 것들 통해서 지구를 돌진하는 행성들을 운석들을 많이 이렇게 걸러주는 그런 것들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청난 편안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 영상으로 봤지만 저게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요, 그죠? 나선형으로 돈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항상 일정한 힘으로,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나선형으로 도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참 신기해요. 저희 만약에 이렇게 갔다 상하 운동을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거기 지구에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이제 이것을 그래서 이 우주를 이 성경 우주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천자문을 알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천자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하늘천 따지 거물연 누르왕 지부 집주 또 뭐죠 넓을홍 거칠황 이런 말을 했는데 앞에 의미가 있고 뒤에 의미 있잖아요. 뜻이 있고 의미 있는데 근데 지부 집주는 모르겠는 거예요. 하늘천 하늘은 천이라고 한다. 땅은 지라고 한다. 근데 집은 우라고 한다. 우가 뭐지? 또 집은 주라고 한다. 그래서 이 우주라는 말이 사실상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대한 집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살면서 쓰는 용어가 우주로 나간다 할 때 뭐라고 해요? 집으로 나가는 거예요. 똑같아. 집이에요, 집. 거대한 집이죠. 우리는 그것을 무의식 중에 쓰고 있는 겁니다. 우주, 지부, 집주, 집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은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견고하게 하시되 우리 방금 전에 저런 운동을 막 하고 있는데 회전 운동 또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은하를 중심으로 돌고 이런 어마무시한 속도로 돌고 있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걸 우리가 견고하다, 견고한 기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견고한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늘이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체가 질서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잠깐 흐트려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놓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별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이 집 속에서, 이 우주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으로 거할 수 있게 지은 자니라. 우리가 이 지구와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과 같은 힘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KTX 타고 가다가 잠깐 KTX가 이게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깥을 보면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잖아요. 저기 원두막에 사람이 이게 쉬고 있는데 확 빠른 속도로 지나가잖아요. 저 사람도 쉬고 있고 나도 쉬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확 지나가잖아요. 불안하게 느끼죠. 저렇게 빠르게 가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막 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 지구 안에 있는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와 반대되는 어떤 고정되어 있는 하나를 우리 땅에 놨다면, 또는 대기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속도를 몸으로 받고 살까요? 아무도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 대기를 만드셨고, 이 바람도 공기도 같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또 하나를 우리가 이제 한번, 제가 요즘에 감동받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익히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있는 일이다,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또는 무의식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느끼는 것,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사람의 손과 로봇, 어느 것이 더 훌륭합니까? 어느 것이 더 첨단입니까? 첨단 기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것이 더 첨단일까요? 로봇의 손을 만들 때 우리는 뭘 보고 만들죠? 원리들을 사람의 손을 보고 만듭니다. 그럼 뭐가 더 첨단이죠? 이 손이 더 첨단이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의 입장에 봤을 때 이 사람이 손이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 이걸 또 사람이 로봇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사람의 손을 보고 자기가 그렇게 진화해 놓고 이 손을 보면서 로봇을 만들어요. 그 모순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만든 인체를 사람이 모방하는 게 맞죠. 저는 이게 저희 아들들이 물리치료를 이제 공부하고 또 그 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모니터 화면에, 둘째 아들 그 모니터 화면에는 항상 좀 징그럽죠. 이런 그림이 떠 있어요. 좀 징그럽지만 여러분 손입니다. 이거는 내 오른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른손을 이렇게 본 그림입니다. 맞나요? 저는 이렇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렇게 놓고 본 장면인데요. 자,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훌륭한지, 저는 제가 이 아들들이 이렇게 해부도를 요 손 하나만 제가 띄었습니다만 계속 화면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해부도를 항상 이렇게 띄워놔요. 아이들이 암기하고 공부하고 항상 시각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인체가 뼈와 근육으로 이렇게 딱 붙들고 있잖아요. 뼈는 지탱하고 근육들이 그 뼈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이렇게 조절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근육만 잘 풀어주고 마사지만 잘해줘도, 그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손가락을 보면서 저 손가락 여러분들 손목에 밑에 보면은 손가락에서 나온 힘줄들이 이 손목으로 모아지잖아요. 그죠? 손목으로 모아지고 여러분들의 손을 한번 이렇게 비벼 보면은 드르륵 이렇게 기타치를 만지는 것처럼 드르륵 하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힘줄 다발이잖아.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져지는 게 저 힘줄 다발인데 이게 이제 손가락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딱 가면 거기서 또 중간에서 또 다른 그 힘줄이 나와요. 그건 두 번째 마디, 또 다른 힘줄이 또 나와서 세 번째 마디.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딱 구부릴 수 있게. 그래서 각자 운동을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저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저절로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죠? 저절로 될 수 있다. 저절로 만들어졌다. 사람이 저절로 진화했다. 아니 세포들이 어떻게 각각의 제 위치, 나는 힘줄이야, 나는 근육이야, 나는 머리털이야, 이렇게 세포들이 각자 가가지고 자기 위치로 가서 이렇게 붙으면서 각각의 세포에 맞게 조직되고, 그죠? 체계적으로 이렇게 자라는지, 이거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다, 저절로 진화했다고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 보면은 이 손에 작동하는 게 참 신기한데 이 원리들을 그대로 로봇에다 적용시킨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로봇 보면 로봇보다 더 신기한 게 사람의 손이에요. 그렇잖아요. 로봇은 어떤 와이어하고 어떤 유압 장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당기고 밀고 이렇게 하지만 사람 손은 그냥 하잖아요. 너무나 신기하죠. 예.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다리 이 해부도입니다. 예, 다리도 참 멋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야, 진짜 신기하다, 멋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리에 제가 특별히 유난히 이게 눈에 띈 게 옆 그림이잖아요. 옆 그림 이쪽에 보면 오른쪽 그림 보면은 이 종아리의 뒤에 이제 이게 근육이 있잖아요. 여기 근육. 이 근육 이름을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 지엽 형제님? 예? 장단지 근육? 예. 좀 멋있게 영어로 할 줄 알았는데, 예. 툭 튀어나온 저걸 보면서, 아이고 저 근육이 저게 나의 회초리 맞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내 뼈를 보호해준 그 근육, 전 그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님한테 이제 회초리 맞은 생각이 나가지고 저게 나를 버텨줬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근육이 참 중요한 게 이 발목에 우리 발목 꺾을 때 또는 이렇게 걸을 때 이 근육이 수축 이완하면서 이게 운동을 해주는 근육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근육의 힘이 우리를 이제 걷게 해주고 또 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근육이 심장에서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근육이라서 또 이제 발까지 온 피를 다시 심장으로 보낼 때 이 근육이 펌프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을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해야 될지요. 그래서 걷기를 자주 하고 마사지를 이 장단지 근육을 자주 해주면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근육을 통해서 또 혈액순환 건강을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또는 우리 어머니가 내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이 모양으로 해줘, 저 모양으로 해줘 하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몸도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에서 4장 19절에 보면 흙집에 살면서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 사람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흙집,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뭐 두 번째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흙으로 만든 집에 살면서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 하루살이 얼마나 미미한 동물 곤충입니까?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균들, 이 박테리아나 이 세균들에 의해서 사람은 무너지잖아요. 집이 건강을 잃잖아요. 알아 눕잖아요. 이런 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이 장막줄이 뽑힌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텐트를 보시면 텐트가 이렇게 딱 쳐져 있잖아요. 텐트가 쳐졌을 때 철거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물론 이제 안에 있는 거 다 그 짐 꺼내놔야 되겠죠. 안에 있는 거 꺼내지만 그 텐트를 철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텐트를 막 당기고 있는 줄들 있잖아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기고 있는 줄들을 뭐 풀어 해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딱 풀면 어떻게 돼요? 텐트가 무너지죠. 그 앙카 박은 거기만 딱 남겨놓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장막줄, 우리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는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생각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몸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하늘에서 준비된 영원한 집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그래서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말아라. 이것은 어차피 이 땅에 살 동안만 필요한 몸이었고 집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간다는 표현, 소천한다는 표현,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떠난다는 표현, 이런 말은 뭐냐면 내 집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여기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원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몸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몸이 내가 아니에요. 나는 여기 잠깐 거하는 집이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놓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2교시에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처하기 위해서 우주의 그 너무 거대해서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질서와, 그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조화로운 몸, 이 몸이 내가 거처하는데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뿐만 아니라 이 몸도 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너희는 죽을 것이고 이 흙집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정교하고 조화롭게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주제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 여러분께 소개해가지고 이것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몸과 우주를 보면서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그 다음 절 있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인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지금 그리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지금 아프리카 북부 쪽하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그 잉글랜드, 그 당시 브리티시, 브리타니아, 저 스페인, 독일 다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점령을 해나간 상태였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모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한 핏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실상 배척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 개념부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를 아십시오. 이거거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미국인이든 영국인이든 호주인이든 똑같은 사람들인가요? 아프리카인이든 아시아인이든 한 혈통이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알자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 외국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의 근본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다 이제 아담으로부터 하는 이미지와 또 노아와 셈으로부터 난 이미지 두 개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인류 시작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첫사람, 인류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여기 노아로부터 하는 것은 뭐냐면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처음 가족, 세상의 처음 가족이죠. 인류가 하나도 없었는데 노아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번성.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화살표를 통해서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여기 이 라인을 뭐냐면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때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성경을 보고 제가 이제 아담이 지어졌고 그다음에 몇 살까지 살았고 몇 세에 자녀를 낳았고 이것을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몇 살까지 죽었고 살다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역사를 얘기할 때 이게 선사 시대가 있고 또 역사 시대가 있습니다. 선사 시대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게 도구를 사용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선사와 역사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도구를 사용할 때 돌로 사용했던 석기 시대를 선사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청동기나 이런 그 철기를 사용할 때부터는 이제 역사 시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셔서 어떤 분들은 문자를 기록을 남긴 시대를 역사 시대, 문자 기록이 없지만 그래도 역사가 있었던 사람이 살던 시대를 선사 시대다 이렇게 먼저 있었던 시대란 얘기예요. 그래서 선사 시대다 이렇게 말씀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문자가 없었던 이유는 왜 없었을까요? 여기서 역사 시대 이렇게 나왔는데 문자가 없었던 이유는 사실 문자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다 말이 통하고 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기록을 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시대가 이 선사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 연대표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한 그 고조선 그 전 세대를 그 BC 한 3,000년, 3,500년 그 사이에서 다 전 세계 문명들이 그때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선사 시대 해가지고 몇만 년, 몇십만 년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보니까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해가지고 몇만 년, 몇십만 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다들 아마 그 이집트나 뭐 메소포타미아나 황하나 이런 문명들의 기원을 보면 BC 3,500년, 많게 잡으면 4,000년 그 사이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 노아 홍수와 겹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연대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사람이 한 인류 한 혈통이었는데 한 사람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인류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민족을 형성하게 된 계기는 창세기 10장 이 바벨탑 사건 때부터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 약 한 100년 정도 되는 시기에 일어났던 이 사건인데요. 여기서는 뭐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 두 번째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싶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때가 언제냐면 여기 혹시 보이실지 모르지만 벨렉이라고 써 있는 요 사람 이때에 세상이 나뉘어지는 것이 보게 됩니다. 그때 나눠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노아의 홍수로도 했는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또 이렇게 대적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제 나뉘게 되죠. 바벨탑을 이렇게 짓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모여서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헌에는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을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죠. 하나님이 또 세상을 홍수로 멸할까봐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홍수를 해도 우리가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그 높이까지 올라가자 막 이렇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하늘에 닿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혼잡해진 언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그 모여서 사는 그런 생활과 전통이 되어서 이제 각각의 문화와 민족과 전통이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 KBS 다큐에서도 한번 나왔죠. 이 말이 참 좋아서 제가 이미지를 따왔는데요. 말은 민족을 낳고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는지 그리고 민족이 왜 생겼는지 여러 민족이 있잖아요. 한 민족은 또 한 민족이 있고 또 다른 민족은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은 바로 이 언어를 따라서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이렇게 외국어를 쓰고 얼굴과 모양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또 다르기도 하지만 그런 민족들이 나타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바벨탑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어를 서로 사용하고 언어가 다 다른 이유도 우리 왜 민족이 다 달라? 한 혈통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지금까지 해온 역사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의 언어 하나만 썼어요. 왜냐면 아담으로부터 다 한 핏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류가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이면 모일수록 사람들이 자꾸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흩어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를 따라서 각각 모이게 되고 그 언어 때문에 이제 민족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일제 치할 때 일제에서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언어를 못 쓰게 하는 거죠. 이름을 먼저 지우고 그다음에 언어를 못 쓰게 하는 거잖아요.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결론으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또 자신이 내 소유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몸, 그죠? 몸이라는 집에 살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한 혈통의 사람들과 같이 이 같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우리 가까이, 여기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가 만든 이 집, 그가 만든 이 몸, 내가 여기 살면서 그를 볼 수 없었지만 분명히 나를 지으신 이가 있구나, 우리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바로 죄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